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속된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이끌었죠. 거기까지 정착하고 나서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주변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죠. 그들을 대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이들의 압제 중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신을 따라 음행하듯이 섬기고 조상들의 신앙 유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범죄의 소굴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35년 동안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진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5명, 성경에는 삼손까지 12명이 나오는데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죠. 그 이후에도 세상을 보태면 15명이 나와요. 335년 동안 그렇게 사사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잘못을 반복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사는 왕과 달랐죠.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사사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에게 일시적으로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열조보다 더 타락해서 이방 신들을 정력적으로 따라갔다.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집요하고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패역에 하나님은 극대노하신 겁니다.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즉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나마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어찌어찌 순종을 했지만 다시 그들이 범죄했다. 그때 그들을 심판하신 부족이 가나안 7 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까닭, 사사를 보내신 그 까닭이 뭐냐?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도록 그 남겨둔 민족들을 다시 다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 안 하나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소굴에 빠지면 내가 이 민족을 사용하여 너희들을 다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꼭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똑같습니다. 어제 운전을 하려고 이렇게 제 차에 시동을 걸고 이렇게 눈미러를 보니까 우측 그 눈미러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 거기 딱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시동이 딱 걸리니까 놀랬는지 슬피 울더라고요. 청개구리가 그렇죠. 마지막에 그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무덤 떠내려갈까봐 그렇게도 슬피 울었다라는 그 동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2대 왕이죠. 이스라엘에.
왕정이 시작되는데 다윗은 천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라는 거죠. 메시아의 예표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죄악을 짓지 않나요? 죄를 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이 세속화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중요한 사람과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핸드폰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벨이 울리면 기어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몇 세까지 살죠? 노아 950세. 그리고 족장시대로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죠. 아브라함이 175세 살고 그 아들 이삭이 180세,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고요. 요셉은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110세를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죠. 사람이 돈으로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남아있는 누군가의 그 소유가 되고 맙니다. 부디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우리의 장래는 밝게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확실한 그 연단을 통과하면 그 인생은 순금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다라는 건 참 아둔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내가 너희들이 정복할 수 없게 하겠다. 그 이방 민족들을 하여금 그 가시를 두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범죄하고 죄악에 빠질 때 다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여 믿음을 입증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 이건 뭐 보면 알죠.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다. 현실만 보고 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멀리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성찰과 미래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덜 떨어진 사람을 보통 보면 조금 미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인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어느 한 구석은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과거에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어려움을 간혹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 근데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저합니다.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 근육이 쭉쭉쭉 성장하고 잘 몸이 가꿔지죠, 아름답게. 그런데 집에서 혼자 나 꾸준히 할 거야 하고 하면 근육이 붙질 않아요. 왜냐?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그만두면 이때까지 했던 운동이 수포로 돌아간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 살이 찢기는 아픔을 통과해야 근육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PT를 받는 게 비싼 돈을.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그냥 주저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두 발로 땅을 딛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한 끼만 안 먹어도 기운 빠지고 그렇죠? 이러한 육체의 소속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우리는 동시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먹지 않는 사람의 심령이 아주 돌같이 딱딱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 굉장히 찔러요 자기를. 그러면 그 찔르는 거는 성령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거부한다?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그 환부를 칼로 메스로 엄청 날선 잘된 칼이죠. 메스는 대부분 머리카락도 쏙쏙 펼쳐 그 메스로 촥 환부를 도려내는데 인정사정 없이 가차 없이 다 도려냅니다. 그런 의사를 두고서 누가 참 저 의사 잔인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야, 그 의사 참 용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뼈 때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을 들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야, 저 목사 나를 꼬집어서 비난하네? 이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론이 그겁니다. 마침내 누구누구 성도가 천국에 갔다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마침내 성도가 천국에 갔다. 결론은 그거예요. 성도의 견인.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더라. 결국은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자녀는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고 그 길로 계속 가라고 놔두고 보시지 않는다. 매를 대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엄청난 그 고통하고 핍박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눈물 콧물 다 쏟고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죄 짓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계속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를 대서라도 기어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종착역은 같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다가 실제로 천국 가는 것이요. 아주 편안하게. 두 번째 삶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실컷 두들겨 맞고 앞발 뒷발 다 들고 눈물 콧물 쏟고 결국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늘 부흥 강사들 외치는 게 뭐예요? 계집, 소라 한 털모자 하나 쓴다고 그러잖아요. 상급이 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받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천국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는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두들겨 실컷 해초대로 두들겨 맞는 걸 보면 되게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게 사랑의 묘라고 그러는데 감정이 약간 실릴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랑의 묘, 사랑의 묘.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죄악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때린 다음에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아팠지?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지만 계속 징계만 해고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또 감싸주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받기 오늘도 우리를 달콤한 곳으로 이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또 어떻게든 자신의 졸기를 삼으려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것들, 눈에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을 주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날마다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물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하는구나. 예수 보혈의 피에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예수님 붙잡고 마치 결혼식 할 때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선서하는 것처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시 일어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 축구에 신화를 썼습니다. 참 그분이 선수들을 기용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꽁지머리 김병지 선수 알죠? 골키퍼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공을 몰고서 하프라인까지 간 거예요. 중앙까지 가서 볼을 몰고 가다가 볼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걸 보던 이딩크가 야, 저 친구는 안 되겠네 하고 한동안 기용을 하지 않았죠. 골 넣는 골키퍼, 실제로 그렇게 골을 넣은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그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부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